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선지자들의 눈으로 평가되어진 역사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건만 나열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한 것과 또한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평가를 해놓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그 뒤에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모두가 선지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설교하고 배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실패하고 성공한 풍성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는 참으로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다 영웅적으로 받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있는 인간적인 약점 또한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오늘은 기드온의 신앙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은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아주 나약했고 또한 말기에도 많은 부인들을 두어서 자그마치 자식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그는 후에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역사는 이런 위대한 사람의 약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서 후대에 경고하며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역사가들의 눈에 비친 기드온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새로 들어와서 잘 정착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역사는 완전히 실패되어진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여호와의 목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 나름 신앙은 있다고 하면서 실제 그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저버린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또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삶이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점괘를 얻고 또한 이방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답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그러니까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메뚜기처럼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사막의 불황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라면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나 병자호란 때 아마 오랑캐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이들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만큼은 철저하게 노략질해 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새까맣게 몰려와서는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먹을 것이나 동물들을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진 후에는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봄이 되면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머지 어디에서 살았느냐라면 산에 그리고 구멍을 파서 굴을 파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조금이라도 해를 덜 받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옛날부터 도망치는 데는 명수입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토끼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유대인들의 집이 보면 전부 다 쉽게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잡으러 오면 어느새 옆집 지붕으로 도망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방 밑에는 수많은 도피 장소들이 또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도망 생활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7년 동안 심한 압박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심에 대한 회개가 전혀 아닙니다. 뭡니까? 단순히 고생스러우니까, 힘이 드니까 부르짖는 딱 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고생은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힘들 때는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기는 한데, 뭔가 고통이 내게 온 것 같기는 한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은 사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은 단순히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늘 듣고 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사실 나를 아프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불방망이 같이 나를 쳐서 나의 죄스러운 이 교만을 때려 부수어야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나 자신에게 아직까지도 멀었다라는 겸손함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드온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양식이란 양식은, 곡식이라는 곡식은 다 빼앗아 가니까 밀을 숨겨놓고 조금씩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 버리니까 움푹하게 들어간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밀을 꺼내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참 궁색하게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이런 짓을 보지 말았으면 하는 그 정도로 괴로운 순간, 마음이 말없이 아픈 순간, 침체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시는 방법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만날 때에 신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씩이나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처한 형편, 그 상태 그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체되어져 있는 기드온을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이 인사는 사실 기드온에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그는 큰 용사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숨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대뜸한다는 말씀이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그렇게 소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택한 이유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원래 소심한 사람입니다. 또한 신경질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몇 번씩이나 확인해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일단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서는 순간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자기도 아닌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그는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돌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었고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드온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가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이라고 질문을 먼저 제기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던 그 능력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때이건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기 생각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 성경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사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중등부를 지도하고 있지만 그들을 보면 가끔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을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고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속이에 경이를 끼일 때가 많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보면 극소수입니다.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죄악된 세상에서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에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불러내시되 말씀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아무개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거듭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불러내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대리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부르시거나 또한 교사로 혹은 목사로, 사역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되어진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망설임입니다. 저도 늦게 신학을 시작하면서 고민했었던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가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입게 될 손해 때문에 주저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더 좋을 텐데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망설임도 사실 아닙니다. 이 망설임은요, 참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 일의 막중함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어리고 연약하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생기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망설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었을 때에 무려 5번이나 망설이고 뒤로 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노하기까지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어려운 것이며 이 일이 엄청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기 위해 부르실 때에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거대한 데 비해서 자신의 힘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원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명이 온 가슴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잘 준비하여서 음식을 대접해 드릴 테니까 떠나지 말고 제발 기다려 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직 이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꾸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해놓고는 얼른 집에 달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위하여 준비해온 음식이 그 당시로는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귀한 그러한 음식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 속에는 혹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라면 잘 대접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램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 아까운 음식을 바위 위에 두게 하시고는 주위에 국을 다 쏟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갖자 되었을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음식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인간적인 대화와 위로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음식을 제물로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신이시며 또한 결코 인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따뜻한 국이나 음식이 아니라 기드온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그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참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면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을 하지 않느냐? 왜 너는 인간적인 위로만을 기대하고 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상대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슬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기드온의 신앙은 아직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좀 기계적입니다. 무조건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라는 정통적인 그런 신앙에 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분이 왜 오셨고 무엇을 자기에게 요구하고 계신지 생각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것을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모두 다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보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자기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죄인을 사랑하고 계시며 아무리 연약한 신앙일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붙들리고 싶다라면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는 잠시도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